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조금 약간 실수를 했죠. 여러분 그렇게 그래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부탁을 그렇게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는 본문을 이제 근거로 하면서도요, 설교 제목인 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 전체가 갖는 의미, 뜻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이 주일 공부를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오늘 세 번째 주일을 이렇게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서 주일 공부할 내용을 오늘 설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하는 시간에는 니케아 신경을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또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또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나 잠시 후에 있을 주일 공부 내용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주보 칼럼에 제가 니케아 신경 단상,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자, 그것도 역시 이런 관련 속에서 간단하게 쓴 것입니다. 저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사실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래서 감격스럽다라고 하는 정도로 표현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마치 제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땅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를 보면서도 그 속에서 전체의 우주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 전체가 어떤 하나 속에 다 품어져 있는 것 같기도 그래 합니다.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대할 때마다 사실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되기를 사실은 바랍니다. 전에 그 이름이 갖는 깊은 의미를 모를 때는 목사이면서도 솔직하게 그렇게 감격스러웠다라고까지는 사실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나 저나 그 예수님을 만난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순간, 어떤 때에 특별하게 그 예수님을 만난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 좋은 것이죠. 저 자신도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어느 순간부터 제일 따뜻하게 느껴졌고 늘 제 마음을 두들기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현재도 물론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다른 이름들은 예수님 옆에 주 그리스도 이렇게 붙은 것들은 다소 사실은 명확하진 않지만 조금 이렇게 부수적으로 붙여져 있는 이름 같이 좀 느껴졌습니다. 느낌상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 이름 전체가 너무나 귀한 이름이라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복되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이름은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다 포함되는 그런 이름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을 포함하고 우리와 하나님을 포함하고 하나님의 전체의 구원을 포함하는 엄청난 이름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이 이름을 제가 잠깐 언급하면서 참 귀한 이름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자, 그것을 오늘 다시 되돌아 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주 예수 해서 주라는 것은 영어로 Lord죠. Lord. 대문자 L, Lord입니다. 자, 긴 설명을 생략하고, 사실 여기 긴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러나 설명을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문자 Lord 하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뜻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한글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을 여호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글 번역 성경들에서는 주로 번역한 것들이 여러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는 다 우리 한국말의 여호와를 대문자 L을 써서 Lord로 번역을 했고, 그래서 영어는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이든지 주이든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예수님을 부를 때 제일 먼저 Lord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Lord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제가 초기 교회와 교부들을 배우면서 제일 놀랐던 것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에게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고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렴풋이는 동감이 되지만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럽기도 사실은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는 전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만 이해를 했고, 또 과거 교회에서나 또 신학교조차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배웠거든요. 구약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련해서 배우는 것은 거의 다 미래에 오실 메시아로 또 그 정도로 배웠어요. 다 구약 성경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되죠. 이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책 권수가 15권 정도 이렇게 돼요. 아주 긴 10여 년에 걸쳐서 쓴 그런 책이에요. 그걸 읽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것은 성부를 지칭하고 아버지를 지칭하고, 어떤 것은 성자를 지칭하고 아들을 지칭하고, 또 어떤 것은 성령을 지칭한다.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은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여호와라는 명칭이 나오면 그 명칭이 성부를 가리키는 것인지 성자를 가리키는 것인지 또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어거스틴 자신도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아도 성부인지 아버인지 성자인지 아들이신지 성령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요. 어거스틴 감독만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젊은 어거스틴이 이탈리아의 밀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암브로즈 감독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가 서기 387년입니다. 387년이다. 그때가 되면은요, 이미 기독교는 300년 이상이 된 상태이고, 어거스틴 감독 이전에 교부로 인정받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감독 이전에도 우리 교회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하여서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점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보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을 롤드로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인류 구원 역사에 처음부터 참여하셨던 분이시고,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 역사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분이 말씀이라고 선포되고 있어요.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그 영역, 영토에 한정되는 분이 아니고 하늘과 땅, 이 세상과 온 우주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지어진 것이, 만들어진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주 단언을 합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있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엄청난 선포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분이 주 롤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도 그렇지만 니케아 신경이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의 부분에서 제일 처음에 We believe in one Lord Jesus Christ, the only Son of God,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One Lord. 제일 먼저가 무엇이죠? 바로 그분이 로드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에서는 오히려 이 로드라고 하는 이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들 성자에 대한 이름에서 주 로드가 나오면 항상 우리 주님은 아버지, 성부와 통일하신 여호와이시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로드 지저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 그래서 복음서에는 때로 인자라든지 영어로는 Son of Man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실 때 사람들이 그분을 부를 때 사용한 이름이에요. 그분이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대하면 항상 성육신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본성을 취하심, God takes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을 취하심, 이런 것들을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렇게 해서 비로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4세기의 아타나시우스 감독은 이 성육신 사건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도 이 아타나시우스 감독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1세기부터 초기 교회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성육신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육신 자체가 우리를 위한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 때부터 하신 모든 일들의 그 결말이 시작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자, 이럴 때 이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난주일에 이 육신에 따라, 성령에 따라, 그래서 육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셨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조금 더 나아가서 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의 약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함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시고 그리고 약함이 되셨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자신은 약할 수 없는 분이죠. 변동될 수 없는 분입니다. 썩어질 수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약함을 취하셨고 그리고 약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비로소 강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한 상처가 비로소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가 비로소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사람의 상상을 때로는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의 성육신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성육신은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일들의 최종적인 결말입니다. 또다시 홍해를 가르시고 또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야 되고 또다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최종적인 일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몇몇 사람들 이외에는 감히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동정녀 마렉에서 태어나시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아기의 삶을 겪으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겪으셨는지 저는 솔직히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충분한 고백에 솔직히 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았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어린 아기 그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때의 시므온보다 못합니다. 아직도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충분히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을 따라보는 경향이 솔직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볼 때에 성령으로 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에서 고백하고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와 다른 성경 저자들이 고백하고 설명하는 대로 보려고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볼 때에도 그 예수님의 실제 흔적을 보려고 애씁니다. 전보다는 조금씩 더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바로 그분의 그 육신을 통해서 말씀이신 그분을 성령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놀랍고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보게 될 때에 그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말뜻으로만은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우리 사람들을 향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그 이름의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도 그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을 향하는 것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었죠. 실제로 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참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필요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더 그 이상 부족한 그리스도가 또다시 세워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본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예수님께서 참 그리스도입니까? 이것도 결론적으로 여러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미 주 로드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고요. 그분이 참 사람이신 것은 바로 성육신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전에는 사람이 아니셨으나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결코 축소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본체이시나 다만 우리를 위하여 잠시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낮아지셨으나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참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라면 아닌 것만큼 우리는 그분의 구원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다소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요, 여러분이 그저 이 말로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닌 것만큼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렇다면 그분은 부족한 하나님일 것이고, 부족한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구원도 부족한 구원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신 것은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인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제 추측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항상 같이 병행되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더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단독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냥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제 추측인데요. 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숙함을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느끼게 해주죠. 대신에 그리스도 하게 되면 보통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시라는 생각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 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충분한 이름이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주로 말하려고 애씁니다. 또 그렇게 부르고도 사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날 많은 경우 애매하게 사용됩니다. 어쩌면 그 의미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조차도 제일 애매해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우리 한국교회나 아니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의미와 뜻이 그저 제 좁은 그런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많이 좀 축소되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도 저도 대부분은 보통 제일 친숙한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아마도 그 다음에는 좀 가끔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아마도 그 다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마도 그것은 그저 신적 기원,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아니실까 하는 그런 분의 정도라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사실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주라는 이름도 그렇기는 한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큰 의미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실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결코 작은 의미의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제가 이름에 무슨 차별을 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귀하고 친숙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신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이에요. 너무나 귀한 이름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들이시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성육신 전에는 사실은 없었던 이름이에요. 물론 그 이름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 이름이 하나님 아들에게 사용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불려지는 그런 이름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성부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은 오직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와의 관계 이전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그 이름은 영원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당연히 많이 사용되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의 아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거기에도 처음 시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는 먼저 누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이전에 아들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들을 생각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부를 때에는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는 그 아들을 부를 수 없었어요. 부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신약성경에서 바울 서신서들을 잘 살펴보세요. 놀라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이 관계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에서처럼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의 내용을 담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이고 창조 때에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끊어질 수 없는 하나이면서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구약시대는 어디 곳엔가 숨어 계시다가 신약시대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불쑥 나타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협동하셨고 언제나 서로 협력하셨고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이세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틈을 벌리는 모든 시도는 이단적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의 관계에 기초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데에서 계속해 성장해 가는 데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시작은 잘 하였으나 점점 관계가 왜곡되거나 상실되는 좀 이상한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결코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버지 자신이 부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아들 자신이 부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뜻하시는 일은 곧 아들이 뜻하시는 것이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는 불협화음이 일체 없습니다. 조화로움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다양한 것들의 근원이 바로 삼위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다양한 것들이 하나가 되는 길이 오직 삼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셋이시면서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는 저는 종종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저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말 어감상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부르는 것은 한 분 한 분에 대한 어떤 존귀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약점은 관계성을 느끼게 해주는데 약점이 있죠. 아버지, 아들 대신 성령으로 부르는 것은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줍니다. 반면에 어떤 존귀함을 느끼게 하는 데는 다소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양쪽의 이름을 함께 자주 사용하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Father, Son, Holy Spirit 이렇지요. 소리로는 같은데 쓰는 것으로는 대문자 Father, 대문자 Son, 대문자 Holy Spirit 이렇지요.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것이 안 되지요. 자,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불려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함께 생각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면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역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부와 성자를 부르면서 성령을 생각하지 않는 것 역시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온전하게 대할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존귀한 이름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이름들에는 어떠한 tum도 없습니다. 부조 하나 불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One Lord Jesus Christ, the only Son of God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이름보다 우리에게 복되고 값지고 존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이 이름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길이요 방법이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방법이 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이름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 안에서 평생에 걸쳐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동일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